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강도들이 둘이 옆에 달려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사람을 내려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으면 죽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두 사람의 다리는 꺾고, 강도 둘의 다리는 꺾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태에서 군인이 창으로 찔렀단 말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한테서. 자, 이 피와 물이 땅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쏟아진 이 피와 물, 이것이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그 마지막 가시면서까지도 완전히 죽은 다음에도 피와 물을 완전히 그 속에서 쏟아버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것이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삶이 완전히 피를 땅에다가 쏟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같은 예수 이름을 수행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가지고 예수 이름이 붙여졌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땅에 쏟아버렸다 하는 이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면은,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 이름이 이제는 예수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삶을 완성을 했는데, 이 예수 이름의 삶이 누구한테로 물려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물려진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육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런데 그의 그 영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영의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죠, 요한한테. 그 요한한테, 안드레한테, 그 다음에 시몬한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영의 이름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하나 붙여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또다시 예수 이름,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한테 붙여지느냐 하면 시몬한테 붙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 이름이 제자들한테 물려지면서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수 이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오순절 나락방에서 성령님이 이제 너희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서 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라 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전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생겨버리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가 믿어지면서 사실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물과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가 태어나는 것이냐면은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영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영의 이름이 예수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제 그 영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의 삶을, 영의 이름이 예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영이 생각을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 영이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면 육체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도 생각을 주는 존재거든요. 영들의 세계, 천사들도 영입니다. 천사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창조해내는 자들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존재물들은. 사람도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어디로부터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육체가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데 혼과 육체가 합쳐져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있으면 밥 먹고 싶다. 그럼 무슨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도 존재물들의 세계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력으로 막 이 동력을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 그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이 감찰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시는 것이죠. 본래 이제 운영되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육체가 그에게 생각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영이 그에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육체는 언제나 우리한테 이게 사단의 생각을 가져다 주죠.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은 육의 생각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생각을 주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생각이 가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영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물려준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나는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지만은 이제 너희들한테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알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할 일, 예수 이름의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교회가 데려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사람들이 호도했어요. 지금까지 사람 모으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 나한테 예수 이름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생각, 속성이라는 것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거든요.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듭날 때에는 성령님이 딱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 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일을 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제자들이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말라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예수 이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증거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구약 성경에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기 때문에 각각의 책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말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우리는 프리칭이라고 얘기해요. 프리칭. 뭐냐 하면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프리칭이라는 것이 우리는 설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게 사람들한테 예수를 말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할 때 말씀하는 그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알려주는 이 성령님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영이 주는 생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영의 이름이 예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영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았지만은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소리만 듣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뚜렷해요. 우리가 이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요, 얼마나 영적 세계가 도도하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이 영적 세계의 생동감 있는 삶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이게 한꺼풀 가려가지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육적으로 성경을 자꾸만 해석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나의 이름, 새로 태어난 나의 이름, 나의 영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주는 생각이 바로 말씀의 생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의 생각,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는 충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거 성령 충만이 뭔가 무슨 집회할 때 막 이상하게 후루룩 해가지고 무슨 쓰러지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에 바로 이 깨달음의 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쫙 나갈 때, 이거에 그릴 때 나한테 말씀 충만이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게 사실상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전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의 세계를 알아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12장이라든지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통정리 쫙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12가지 은사들을 쫙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인가. 그런 다음에 다시 14장에 가가지고 다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방언이라는 것은 이게 내 영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많이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정리를 해주는 이런 바울의 이 말씀의 세계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세계를 이게 2년 동안 강론을 하면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에게서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한테 얹어버리면은 병자가 나서버리고 귀신이 거기에서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역사가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바울은 병 고치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절로 앞치마 갖다 얹으니까 그냥 나서버리고 손수건 갖다 얹으니까 귀신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이 99%고요. 나머지는 1%예요. 이 비율을 꼭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중요한 것이다. 병 고침이라는 것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요. 막 억지로 내가 병 고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 충만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영적 세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도 없으면서 막 병 고치려고 용을 써요. 그러면 잘못하면 악한 것들 바로 침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사실상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거듭났을 때의 나라는 존재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나라는 존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생각을 지금도 가져다 주지만, 육의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 그건 사망의 생각이고 이미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죽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의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나는 맨날 죄를 짓는 나죠. 그럼 내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 이런 말 하는 나는 죽은 나예요. 그러면 다음날 가가지고 죄 안 짓습니까? 또 짓죠. 그럼 맨날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의 초보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건 죽은 자입니다. 이게 육체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내 질병도 장사 지내버리고, 내 우울함도 장사 지내버리고, 내 문제도 장사 지내버리고, 내 가난도 장사 지내버리고, 모든 것들 거기다가 다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 장사 지내버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현상으로 확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나의 영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주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이 주는 생각은
바로 이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은요, 영은 어떨 때 영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영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영의 말씀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육의 양식은 음식이죠. 음식도요, 다양해요. 이게 동물에 따라서 무척주 동물은 무척주 동물이 지들이 먹는 음식들이 따로 있고요. 척주 동물 중에서도 새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초식 동물이 먹는 음식, 육식 동물이 먹는 음식, 이런 음식들이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그것처럼 영이 먹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육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지만 영이 먹는 음식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영의 음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령님이 그걸 깨달아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영의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가져다 줘서 내 육체가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행동을 하고 전달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요, 육체까지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사망의 병기였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뭐 하는 이런 사망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거듭난 내 영의 생각, 그 영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영의 생각을 쫓아갔을 때에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바뀌어버리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옛사람은 전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내가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믿음을 그냥 알게 하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삶. 그렇게 하면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가지고 내 육체까지도 의의 병기가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된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된 군사가 한 사람이 세상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10만 군대를 이겨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 오합지졸과 같은 10만 명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훈련된 한 사람. 에베소 교회에 훈련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났을 때에 온 아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을 다 불태워 버려가지고 은 5만이, 마술책 5만이 다 그냥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온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은장색 그 우상 만드는 그 사람 공장이 자기 공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이, 에베소의 산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산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우리한테 거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예수를 믿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기막힌 현상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시대는 이제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를 따라가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35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는 이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이것을 진짜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이거 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전부 다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거 이런 말씀들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아니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요. 예, 그 찌른 자. 그 찌른 자를 보는데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군인이 찔렀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찔렀습니까? 유대인 종교인들이 찔렀습니까? 아니죠. 누가 찔렀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거죠. 그 찌른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게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달려야 하리라. 그럼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듯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내 상처가 나서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상처, 불뱀에 물린 영적 상처. 우리는 전부 다 불뱀에 물린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은 낫게 되어지는 그 찌른 자를 쳐다보리라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게 스가랴 10장 22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은총의 영은 심령이라는 것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푸념합니다. 이게 영을 부어주리니 은총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인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이거 이미 나왔던 거죠. 구약 성경에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가 죽고 이게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가장 애통한 게 바로 그건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애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애통하는 삶이 다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에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의 시대가 이제 그 속에 영이 태어나가지고 영의 시대가 그에게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주신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속성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일을 예수 이름의 일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육의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법을 지키고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고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도덕적 그런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인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뭐 하지 말아라, 해라,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먹고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후가 되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그 힌도를 주시는데요. 이 힌돌의 이름이 이제 박혀져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힌돌, 그거는 나만이 아는 이름, 나의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편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누구 이름을 받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름이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세 번째는 새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 이름의 모든 역할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받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우리들한테 이게 바뀌게 된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나의 이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대한 성, 도성이 나의 삶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대는 영의 시대이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고 육의 생각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다 죽었다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끝난 거 가지고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난도 저주도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안고 가버렸어요. 다 안고 가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